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12월 31일 올해 마지막입니다. 수요 예배 메시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사탄은 전도자를 방해한다. 요한계시록 2장 9절 10절 자칭 사탄의 회, 누가요? 유대인의 모임을 사탄의 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계속 전도를 방해하죠. 왜 그렇습니까? 사탄의 회다. 그렇겠죠. 사탄은 복음 전하는 교회, 또 복음 전하는 성도, 복음 전하는 교역자를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전도는 영적인 전투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포로된 자를 돌아오게 하는 것과 똑같죠. 그러면 어떤 경우에라도 복음 전파를 막으려고 시도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뭐라고요? 혼미하게 한다.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 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1절 1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 미혹의 역사를, 그러니까 멸망받을 자에게 미혹의 역사를 그대로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했다. 왜 그러냐?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서 거짓 것을 믿게 했다. 그렇겠죠. 즉 사단은 계속 미혹하는 거겠죠. 사도행전 17장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자의 불량한 사람들, 한마디로 깡패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한다. 그러니까 바울과 바울 팀들을 계속 방해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30절 뭐랍니까? 여기 보니까 제사장 나옵니다. 제사장과 성전 맡은 자, 또 누구요? 사두개인. 이 사람들이 초대교회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얘기하니까 사람 불러놔가지고 이제 재판하는 거죠. 그 이튿날 관리들, 또 뭡니까? 장로들, 또 누굽니까? 서기관. 이런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뭐라고 결정합니까? 이 사람에게 도무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하지 못하게 하자. 결의를 합니다. 말하지 못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랍니까?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때 나온 메시지거든요. 오늘 본문에 요한계시록 2장 9절에 뭐라 나옵니까?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오 사탄의 회당이라. 왜 이렇게 복음을 방해하고 왜 이렇게 복음을 싫어하고 그렇습니까? 사탄의 모임이다. 누가요? 유대인들 모임. 즉, 요 사람들이 지금 사단에게 쓰임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사도행전 10장 38절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나님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다. 즉 마귀에게 눌려있다. 마귀에게 붙잡혀 있다. 누가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이 사람들을 고칠 수 있는 거겠죠. 결국 사탄은
복음과 전도자를 계속 방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 우리는 눈을 떠서 하나님의 중요한 인도를 받아야 되겠죠. 어떤 방법으로 사단은 전도자를 방해합니까? 그러니까 뭔가 모르게 분주한 거 있죠. 이것저것 마음도 분주하고 삶도 분주하고 뭐 머리도 복잡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원하신 것하고 자꾸 멀어지게 됩니다. 이러면서 뭡니까? 중요한 건데 다른 중요한 일, 그렇겠죠. 다른 중요한 일에 굉장히 집중한다 이거죠. 우선순위 놓쳐버리니까 그렇겠죠. 말씀 은혜 받는데 힘었는데 하나님 중심 아닙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 중심, 은혜 중심으로 모든 삶을 조절해야 되는데 그게 안 돼. 다른 것에 계속 다른 중요한 일에 계속 터지잖아요. 또 사람은 사람의 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인정이라 그러면 인정. 인정에 끌려가지고 뭐 가정 또 주위 환경, 그러니까 친구 좋아하는 사람들 또 어떤 말합니까? 아이고 내가 빠지면 되겠냐? 뭐 인정이 끌려가지고 계속 이렇게 중요한 일을 놓치고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일에 못하고 계속 분주한 거죠. 이뿐 아니라 허영심. 실제로 가진 건 없는데 마음은 붕 떠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차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또 뭡니까? 굉장히 조급해요. 많은 사람들이 왜 하나님 살아계셔가지고 왜 이렇게 빨리빨리 안 해줍니까? 왜 우리 교회를 빨리빨리 부흥 안 시킵니까? 왜 빨리 응답 안 해줍니까? 그렇겠죠. 하나님하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안 맞으니 조급할 수밖에 없죠. 또 뭡니까? 빨리 안 오니까 포기해버려. 포기.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표 언제 올지 모르는데 포기합니다. 자기 시간표를 정해놓고 마음대로 안 되니까. 또 하나님 중심 아닙니다. 뭐요? 사람 중심. 그러니까 뭐 장단점이 다 있겠죠. 어떤 사람은 목표를 정해놓고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막 열심히 합니다. 회사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 1년 목표, 6개월 목표, 또 석 달 목표, 한 달 목표, 한 주 목표, 하루의 목표 정해놓고 막 뛰는 게 좋습니다. 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 올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복음을 누립니다. 이 와중에 하나님은 남은 자에게, 즉 전도자에게 역사하신다 이 말이죠. 이사야, 우리가 은혜 가운데 계속 있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이사야 26장 3절에 뭐라 나옵니까? 심지가 견고한 자, 그렇죠?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니. 그렇겠죠.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라. 그렇겠죠. 우리가 조급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평강이 많다. 그렇습니다. 또요. 디모데후서 2장 2절에서 7절 뭐라고 적혔습니까? 너희는 군사다. 너희는 경계하는 자다. 너희는 농부다. 이런 거 뭐라 합니까?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7절에 주께서 범사에 네게 총명을 주시리라. 하늘의 지혜를 주는 거죠, 한마디로. 그렇겠죠? 많이 배웠다. 이게 문제가 아니고 하늘의 지혜가. 또 어디 됩니까?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뭡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가졌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렇습니다. 대단한 하나님의 비밀이죠. 세 번째는 뭡니까? 사명자는 눈이 열려야 돼요. 뭡니까? 과거,
현재, 미래 보는 것. 하나님이 구약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보고 깨달으라고. 거울로 줬다. 라고 하잖아요. 경계하도록 할 수 있도록. 왜 광야 하다가 왜 죽었냐? 어떤 사람이 승리했냐? 보고 배우라고. 복음 없을 때 우리나라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리고 복음 가진 자가 어떻게 고난당했고 하나님이 그들의 순교 이후 어떻게 하나님 역사했습니까? 미래는 어떻게 합니까? 그렇다면 후대에게 무엇을 전달하고 어떤 응답과 축복을 가지고 있어야 될지. 응답이 있다, 응답 없다 이게 문제가 아니고 내가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크다 적다 이게 문제가 아니고 눈이 열려야 된다. 올바른 복음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렇겠죠. 그리고 뭡니까? 역사 의식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뭐 해야 될 것입니까? 사명 의식이 필요합니다. 소명 의식이 필요합니다. 절대 복음 아니면 안 된다. 올바른 복음 아니면 안 된다. 그리고 전도, 선교 아니면 안 된다. 그렇겠죠. 그 흐름 속에 저와 여러분이 있는 겁니다. 또 땅의 일 잘 구분해야 되고요. 또 하늘의 일 구분해야 된다.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잘해야 되죠. 그래서 요셉은 그 주인들을 섬겼더라. 즉 300%. 그러니까 하늘의 일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 일이 이루어지는 거죠. 즉 전도, 선교의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그 응답 속에 저와 여러분 있는 거죠. 눈 열려야 돼요. 또 뭡니까? 하나님의 뜻, 또 사탄의 주 업무 뭡니까? 그걸 알아야죠. 그러니까 속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싸워야 할 일이 있고 양보해야 될 일이 있다. 가능하면 양보하고 우리는 뭡니까? 영적 싸움. 이 응답과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그렇겠죠. 가능하면 양보하고 수용하고 초월하고 진짜 싸워야 될 그 영적 싸움. 요 속에 저와 여러분이 들어가는 겁니다. 네 번째 보게 되면 뭡니까? 우리는 능력을 공급받아야 돼요. 우리가 주의 일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거든요. 그렇겠죠.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구원하고 교제는 다릅니다. 구원은 단회적인 사건인 반면에 교제는 뭡니까? 하나님하고 항상 그렇죠. 매일 이 축복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교제. 그렇겠죠. 그래서 뭐랍니까?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계속 주기 때문에 그 안에 있어야 돼요. 사무엘하 22장 33절 말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견고한 요새다. 그렇겠죠. 이 응답과 축복을 매일 누리는 거죠. 시편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창세기 39장 1절 2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어. 그렇죠. 또 다니엘 6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뭐랍니까? 조서의 어인이 지킨 줄도 알고서도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매일 3번씩 기도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뭡니까? 능력의 중요한 비밀 중에 비밀이 뭡니까? 말씀입니다. 말씀과 항상
시편 119편 9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종일 묵상하나이다. 하나님 말씀을 종일 묵상하는 거겠죠.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 있다. 좌우의 어떤 날선 검보다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대단하죠. 이 말씀이 내게 항상 요한복음 14장 2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보는 겁니다. 여러분 말을 무시하잖아요. 여러분은 무시하는 거예요. 그렇겠죠. 여러분 대화하는데 막 사람 무시하고 여러분을 말을 업신여기고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은 무시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면 하나님 하신 말씀을 소중히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 말씀을 소중히 본다 이 말입니다. 시편 119편 2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를 소송케 하소서. 말씀으로 나를 소송케 하소서. 디모데후서 3장 14절 16절 그죠? 뭐라 나옵니까? 14절에 그러나 앞에서 말세 때 일어날 일을 쭉 설명하잖아요. 말세 이런 일 저런 일 확 생깁니다. 근데 그러나 뭐라고요?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러니까 말세에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질 것이다. 어마어마한 환난, 고통, 복잡한 일, 헷갈리는 일이 있을 것이다. 뭐라고요?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랬습니다. 결론입니다. 저와 여러분 어쩔 수 없습니다. 무엇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까? 친구의 말입니까? TV에 나오는 뉴스입니까? 인터넷에 나오는 여러 가지 진보 또 우파 이런 사람들의 여러 가지 얘기들을 믿습니까? 무엇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까? 질문해야 되겠죠? 남편의 지배받습니까? 또 와이프의 지배를 받습니까? 자녀의 지배를 받습니까? 자녀들은 부모의 지배를 받습니까? 나쁠 거 없습니다. 그러나 무엇의 지배받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나의 우선순위는 뭡니까? 그렇겠죠. 나의 계명을 사랑하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라고 했던 것처럼 하나님 말씀, 하나님 중심, 천국에서 예수님 비유했잖아요. 그렇겠죠. 나 도무지 모른다. 근데 이 땅에서 나를 인정하면 하늘에서 인정할 것이다. 그렇죠. 이 땅에 나를 부인하면 나도 너의 부인하니라. 우리 나의 우선순위가 뭡니까? 2025년도를 보내고 2026년을 맞이하면서 중요한 응답과 축복이 여러분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정말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단의 주된 업무가 아닌 하나님의 주된 업무에 집중하고 응답 드리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항상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날마다 거하는 전도 제자의 축복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